찬송가 오전에 드렸던 찬양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릴까요? 식당팀은 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380장 화면에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끄는 삶에 대한 이야기 제 18장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가장 직면한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경과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또 뭐 다른 데는 지체의식, 이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 현대인의 삶이 개인주의적 삶이고, 또 교회도 좀 개교회 위주, 또 교회가 너무 교제가 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배 중심의 삶이 교회의 삶이다 보니까 서로 좀 교제하고, 제가 좀 우리 성도님과 좀 어려운 것이 이제 식구들이, 우리 옛날에 있던 식구들도 다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또 빨리 또 집에 가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 마치고 이제 소모의 오후에 서로 나눔에 대한 시간을 가졌는데, 또 나름도 조금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자꾸 이제 들리게 되다 보니까 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눔에 대한 부분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 공동체는 이론적으로 공부해 보면 성삼위일체, 그분도 세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함께 있는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내가 막 뾰족뾰족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부닥치면서 몽글몽글 맹글맹글해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현대에서는 내가 불편한 걸 잘 참고 있지를 못해요. 내가 이제 편한 것,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서로에게 아픔도 받고 살아야 되는 거다. 서로에게 짐도 내가 짊어지는 거다. 네 짐은 네 짐이고 내 짐은 내 짐이고 주님이 내 짐을 지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보수 한국교회에 강한데,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 저 사람이 십자가도 내가 짊어지는 것까지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최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예수님이 내 짐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교회랑 공동체에 소속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에 대한 교제, 서로에 대한 짐을 지는 거,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짐이 되고 하면 뭐 짐을 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짐을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짐을 지려고 그러면 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과 사명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쌓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신앙의 길을 1년차, 2년차 다닐 때는 그건 아직 짊어질 수가 없어요. 냥냥 하는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유, 어머니 힘드시죠? 우유는 제가 알아서 타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30살 되고 40살 돼서 밥 어머니가 계속 차려주세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에 맞게, 또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짊어질 수 있도록. 근데 개인주의가 막 들어다 보니까 편리한 걸 찾고 짐은 싫어하고, 뭐 짐이 없는 곳으로, 뭐 교회 같으면 짐을 지지 않은 곳으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교회 건축할 때는 싹 빠져나갔다가 다 건축하니까 이제 다시 들어와서, 왜? 그 짐을 지고 싶은 부담에서 어려운 거죠. 이해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요. 성도가 머리가, 제가 주중 예배에서는 맨사가 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거로, 맨사가 천재 중에 천재, IQ 뭐 150인가 뭐 200인가 뭐 엄청 돼야 되는, 다시 말하자면 그 다음 수를 내다보고, 짐을 지는 건 어렵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렵지만은, 내가 짐을 지고 사명을 하려고 할 때 괴로운 것도 있고 손해도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그에 합당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명 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생동감과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잘 먹고 잘 자야 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깨지고 막 이런 가운데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맨사적 수준으로, 이게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힘든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 그때 그게 이제 보통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맨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실제로는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에 침체가 있다. 야,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지, 휴식도 취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한 번,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 계산에 좀 불편한 것, 그걸 조금씩 감당해 보려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롭고 놀랍고 기적 같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참 필요해요. 나눔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밖에 키우지 않고, 좀 더는 이제 70 정도, 굉장히 작은, 주님께서 보기엔 막 더 많은 사람을,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수의 많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그 가운데가 바로 주님과 깊은 동행과 교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거 겨우 뭐 두 사람, 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두 사람, 세 사람, 그때가 제일 힘이 세요. 그때가. 그 자전거도 여러분, 2발 자전거 아니면 3발 자전거가 4발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점저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으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힘이 없어요. 덩치가 크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정예의 사람들이 뭉칠 때 더 힘이 세요. 근데 그 교제의 강력함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덩치를 가지고 덩치가 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은 힘을 가질 거라고. 기돈의 용사도 33,000명이었나요? 32,000이었나? 그 수에도 10,000명 줄어들고 기돈의 300용사. 그 작은 수인데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수가 작다는 것은 교제가 굉장히 그래서 아픔도 나누고 내 감정도 표현하고 나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의심도 드러내고 두려움도 시인하고 약점을 깨달으며 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아픔들 부끄러운 부분도 이해되지 않은 의심도 서로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나갈 때 힘이 나는 거죠. 모세도 기도할 때 여러분 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세가 힘이 들 때 한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몇 사람이었죠? 합해서 세 사람이에요. 올라갈 때 이기고 내려갈 때 패배하고. 근데 그 강력한 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어느 곳에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많아야 힘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으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야 불편해 사람 만나고 신경 쓰고 에너지 쓰고 혼자 그게 뭐 괜찮잖아. 예배도 혼자 드리는 거 무슨 괜찮? 뭐 핸드폰 보고 예배 드려도 괜찮고 굳이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 있어? 사람 만나면 너 피곤하다. 혼자 있는 게 최고야. 예. 나 혼자 산다 있잖아. 인생은 홀라야. 그래도 잘 살 수 있어라고 극단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 생명의 삶과는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나 혼자 개인주의에 나 혼자 산다. 실전 편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혼자 있던 그 있다 보니까 혼자가 제일 편하긴 해요. 그런데 약해요. 많으면 야, 사람 많으니까 막 뭐도 하고 뭐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약해요. 제일 힘이 있는 것이 뭐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반드시 뭐 두 사람, 세 사람은 아니지만은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 자금이 실제로는 크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큰 것을 가지면 크다는 생각, 혼자 있는 거 그게 믿음 생활할 때는 편하고 좋아. 굳이 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저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마귀의 일반적인 흐름에 내가 속아 넘어가요. 근데 이게 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악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큰 걸 추구하든지 혼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는 그 강력한 힘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게 아픔도 좀 이야기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야고보 5장에 서로 고하며 죄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계속 성경은 서로가 함께 뭔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잘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깊은 의도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계속 추구를 해야 된다. 서로 의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 책도 나와 있는 게 참 좋은데요.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스템이 그게 안 돼요. 우리도 보십시오. 예배 중심이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 오다 보니까 또 식사하고 또 모여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또 집에 가야 될 시간도 있고 한 주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또 집에 가서 몸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화시키기가 참 최고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식사하고 또 잠깐 있을 때 아니 우리 뭐 사이버 시대니까 카톡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김정호 이사님 기도가 저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뭐 김정호 이사님 제가 아부 반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나 뭐 계엄되고 할 때 저는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신옥남 권사님처럼 끊어버리면 될 텐데 또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것이 뭐 이런 현실 세계다 보니까 좀 알아야 되고 또 혹여나 또 이에 대한 적절한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과 도움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켜놓으니까 이제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들 막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좀 막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고 그러는데 오늘 김정우 지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멋있게 또 양복 쫙 빼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더 그 경건스러움을 또 간절함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 느낌으로 가져서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한 것의 한 50%는 김정우 지사님의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것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짐지고 사랑하고 아픔도 이겨내고 참 믿어지지 않은 부분들 믿어지지 않다고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참 필요하다. 근데 이게 현대에서는 참 어려워요. 교회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이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게 식사였어요. 지금처럼 나눠줌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 속에서 나눔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공동체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보수교회 저도 그 예외가 아니죠. 이렇게 수직적인 면이 강한데 성경은 이 수직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예수의 십자가처럼 좌우의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아픔도 혹여나 누가 얼굴이 좀 안 좋으면 아이고 집사님 뭐 좀 힘드신 일이 있었나 봐요 라고 또 혹여나 집에 가서 좀 얼굴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뭐 기도도 하고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기도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짐과 그런 축하할 일은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계속 저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구나. 오늘 우리 성경이가 그 과자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3개 더 훔쳐가서 갖다 줬어요. 잘했죠. 또 성경자매가 항상 또 밥 먹고 나서는 커피 믹스 타주는데 성경자매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또 이렇게 서로 작지만 서로 하면서. 근데 그것이 없이 계속 조심하셔야 될 것이 큰 덩치가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런 덩치를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언뜻 바라보기에는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게 과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 혼자 있는 게 편하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하고 있다는 말도 필요해요. 내가 지쳐 있을 때는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너무 힘이 들면 이 짐을 누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주어서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보통 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위험해, 사람 수가 많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알고 하는 데는 그것도 위험해. 가장 좋은 것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12제자로서 12명만 이라고 나가서는 안 되지만은 서로의 교제가 원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이 책에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서 내가 조금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들, 또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서로 덕을 세우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서로에게 감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서로의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다 하기엔 내가 좀 어려워, 그렇지만 좀 짐을 질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 오전 말씀처럼 저도 인정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인정이 필요하고, 저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또 하나님께 받아야 될 부분들, 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막 힘들게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사람들, 그분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어떻게 잠시라도 나눠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좀 후배 목사님들을 잠깐 만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크게 해줄 건 없지만 밥 한 끼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저는 알기 때문에 만나서 연말대고해서 한 잔 커피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좀 힘이 되면 좋겠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혹여나 나 혼자 같이 뭐 하고 힘들어 넘어설 수 있었으면, 또 큰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크게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성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짐을 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귀한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모이고 또 장년들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다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